96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61면 아가 1장 1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가 1장 1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내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다라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빛에 쬐어 거무스름할지라도 훑어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도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아멘. 우리가 매주 첫 번째 주일은 성경의 강해를 쭉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책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 또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들을 이 말씀을 통해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가서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가서라고 하는 책은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또 우리 설교자들이 설교하기가 난해한, 그리고 설교하기가 꺼려지는 그러한 책 중에 하나가 이 아가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목사님들의 그 설교 내용을 쭉 보면 아가서에 관한 설교는 별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이 아가서가 성경으로, 구약 성경 39권의 정경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도 많은 논란, 많은 그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 아가서는 성경에 들어올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책이 바로 이 아가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아가서에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구원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까, 또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깊은 신앙적인 교훈이라고 할까, 그러한 내용들을 별반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러한 책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요, 이 아가서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다른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그러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를 좀 찾아보면, 첫째로 문자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 거룩하게 하라.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십계명이 들어있거든요. 이러한 성경 말씀들은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 말씀을 해석할 때에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화적 해석이 있습니다.
그 우화적 해석의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 이야기. 그것은 한편의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야 한다. 뭐 탕자의 비유는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이해되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화적인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비유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이 비유적인 해석은 누가 많이 쓰십니까? 예수님께서 많이 쓰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달란트 비유.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쉽게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성경 안에는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상징적인 해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해석. 상징적인 해석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신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상징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요. 이 상징적인 해석을 잘못 해석을 하면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게 되고요. 성경을 왜곡시키게 되고요. 자칫 잘못하면 2단, 3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 이단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이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성경을 해석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인 해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해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면에 들어있는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문자적으로 그것을 해석함과 더불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느냐. 마찬가지로 우화적인 해석도 그렇고요, 비유적인 해석도 그렇고 상징적인 해석도 그렇고 그 말씀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에 숨어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아가서라고 하는 책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 그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요, 선정적인 내용도 많이 들어있고요, 19세 관람 불가 같은 그러한 내용들도 이 아가서의 말씀 가운데에는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서가 구약의 39권의 책 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이 아가서를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든지 우화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의미에서 이 아가서가 구약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가서는요,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화면을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가서의 계열을 보시면은요, 이 아가서는요, 노래 중에 노래,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주제는 구원받은 부부가 누릴 수 있는 큰 행복을 노래한 노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장 1절에 보면 이 아가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시가서 가운데에는 솔로몬의 3대 문집이 있는데 잠언, 전도, 아가, 이 세 책이 솔로몬의 3대 문집인데요.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청년일 때, 솔로몬이 가장 청년일 때 기록한 책이다라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솔로몬이 많은 후궁들, 많은 왕비를 거느리기 전에 가장 먼저 그가 사랑했던 왕비를 맞은 후에 지은 시가 이 아가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아가서 가운데는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노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의 노래, 더 나아가서 상호간의 깊은 신뢰와 헌신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이 아가서의 내용 가운데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아가서를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한테는 읽히지 않았다, 읽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간의 사랑의 이야기, 부부간의 적나라한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젊은이들한테, 결혼 전에 미혼자들한테는요, 이 아가서를 읽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가서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우화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아가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영적인 해석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면, 이 아가서의 특징은요,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표현도 다른 곳보다 많이 있고요, 남녀간의 그 사랑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 있어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더 나아가 신약에 넘어오면 교회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이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아가서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아가서가요, 영적인 사랑, 영적인 해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실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아가서가 길지 않은 그러한 책입니다. 시가서 가운데에 가장 짧은 그러한 책인데요, 8장까지 되어져 있는 그러한 책이 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장은 고백, 2장은 연민, 3장은 사모, 4장은 신부, 5장은 시련, 6장은 극복, 7장은 고백, 8장은
사랑.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러한 내용으로 8장까지 아가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아가서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과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내용을, 아가서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을 이룰 때에 그 과정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련의 모습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후에 완전한 사랑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도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감정, 그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묘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가서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랑의 기쁨을 이 솔로몬 왕이 노래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포도주는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감각적 쾌락을 상징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이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감각적 쾌락보다 더 큰 기쁨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만이 아는 최상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 또한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으시면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랑,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선물로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주심으로써 섬기는 즐거움을 허락하신 그 은혜의 모습,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아가서는 한 절 한 절, 한 단락 한 단락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할 때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 4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저자가 사랑의 감정, 사랑을 통하여 느끼는 그의 감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사랑은 만남이며 하나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합이며
동화입니다. 사랑은 합일이며 귀속입니다. 그 크신 사랑을 감당할 수 없어 그저 맡기는 것이며 보답할 길이 없으며 그저 누리는 것이며 값으로 칠 수 없는 것이므로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임을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입으로만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습만,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가 되고 또한 그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어 나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간직해야 함을 우리가 이 아가서를 통해서 특별히 아가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가요 참 쉬운 책 같으면서도 그 내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생각하면 참으로 두려운 책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 볼 때에 참으로 과연 이러한 사랑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 아가서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아가서의 저자는 아가서를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저 문자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한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이야기이지만 그 속에는요 우리가 사랑에 대한, 특별히 영적인 사랑에 대한 깊은 묵상과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떠한 사람이 사랑은 4단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단계는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1단계고요. 2단계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2단계고 3단계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랑,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떠한 사랑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사랑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가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아가서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아가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나의 사랑이, 나의 신앙적인, 나의 영적인 그 사랑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되돌아보시면서 참으로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적인 사랑의 모습,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우리 주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에 얼마만큼 응답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시면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이 과연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